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매년 하는 어버이주일이지만 저에게는 금년 어버이주일이 참 다르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지난 12월에 떠나시고 처음으로 맞는 어버이주일이었습니다. 정말 만감이 교차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천국과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 삼는다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죄송하기도 하고 아쉽고 그리움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난 뒤에 제가 정말 깨달았던 것 몇 가지 우리 어버이주일을 나누면서 저의 어리석음과 또 실수가 여러분들은 반복되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이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깨달았던 것은 지금이 효도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이며 마지막 기회다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북한에서 태어나시고 6.25 때 월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북한 땅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북한이라는 게 우리가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곳 아니니까 그 그리움만 가진 채 우리 아버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또 일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일본은 또 북한과 달리 우리가 가기를 원하면 언제나 갈 수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세계를 여행을 하지만 일본은 꼭 자녀들하고 다 함께 한번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젊을 때 참 많이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하는 것이 그 일본이 멀지 않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일본 여행 가려니까 우리 어머니가 다리가 힘이 없어서 여행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머니에게 어머니 걷기 운동하세요. 다리 힘만 생기면 우리 가족들 다 일본 여행 갑시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머니의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힘이 더 빠지고 마침내는 휠체어를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머니 그래요 뭐 달려갈 건 아니까 설 수만 있으면 우리가 모시고 일본 가겠습니다. 근데 다시 일어난 게 아니라 휠체어에서 이제 병상에 눕게 되신 거죠. 그때는 우리 어머님 휠체어라 탈 수 있으면 밀고 가면 되니까 어머니 휠체어라 탈 수 있도록 기력을 내세요. 그러나 작년 12월 21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또 돌아보면서 참 깨달은 것이 그래 바로 지금이 어머니를 섬길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이고 마지막 기회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에는 최선, 적절하고 최선의 때가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전도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11절에 가면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했거든요. 그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하고 최선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부모 섬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부모를 섬길 적절하고 최선의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에게 옷을 해드릴 수 있을 때가 있고 여행을 함께 갈 수 있을 때가 있고 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부모님을 섬긴다면 최선의 효도를 할 수 있지만 그때를 놓치면 우리는 최선의 효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언제나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함께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다리에 힘이 없는데 여행을 가고 어머니가 소화를 잘 못 시키는데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어머니 병상에 누워있는데 아름다운 옷을 해드린 것이 그게 과연 그렇죠? 잘한 일이죠. 그러나 그게 최선의 효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저와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음들을 우리가 많이 범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부모님에게 정말
효도할 수 있는 적절한 최선의 때는 언제인가? 저는 바로 지금 오늘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 섬김은 더디 미루면 미룰수록 그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요, 더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섬길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아요. 우리는 어머니 운동하면 더 다리에 힘이 있으면 더 멋진 여행을 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니가 휠체어만 탈 수 있어서 더 멋있게 여행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점점 빠지고 휠체어 의지하고 나중에 침상에서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더 좋은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가장 최선의, 부모님을 섬길 최선의 때라는 것, 마지막 기회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무명 시인의 시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낄지는 모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 애가 지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지금이 최선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부모 섬김이 그렇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최선의 시간,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부모를 섬기려면 오늘 지금 섬겨야 돼요. 만일 이것을 미루고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나중에 정말 뼈아픈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 여동생이 블로그 활동을 하는데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떠나고 많은 글 중에 제가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엄마를 보내면서 나는 엄마 고마웠어 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형제들이 어머님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소원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은 어머니가 무슨 대단한 유언을 남기는 게 아니라 어째도 연세가 들면 더 이상 뭐 의식도 없고 잘 되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어머니한테 고맙습니다, 이것이 고맙고 마지막 우리 고맙다는 고백을 할 때 우리 어머니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게 그것이 마지막이 되면 좋겠다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동생이 나는 엄마 고마웠어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엄마 미안해라는 말만 나왔다. 엄마는 내게 좀 더 자주 찾아와 주길, 좀 더 오래 머물다 가길, 그 하나만 바라셨는데 나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덜 찾아와 가고 덜 오래 머물렀다. 언젠가 이런 날이 찾아오면 뼈 아프게 후회하게 될 줄 알았으면서도. 우리는 사형제 중에 딸이 하나거든요. 양념딸이라서 참 귀여워했어요. 또 어머니 잘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 입장에는 늘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가고 싶은데 직장 생활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잘 가지 못하면 속으로 어머니 떠나시면 후회할 텐데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결국 떠나고 나니까 그것이 회한이 된다는 거죠. 송강정철 선생님 우리 시조 이름 잘 아잖아요. 부모 살아실 때 성기라 다 알아.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아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세상에 다 후회하고 고칠 수 있지만 부모 떠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이 우리 부모 섬길 수 있는 최선의 시간입니다. 더 좋은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교우들이 오늘 지금 우리 부모님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부모님이 떠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께 효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효도하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할 때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참 기뻐해요. 이걸 효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적절하고 최선의 때에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 역사의 시간이고 온타임, 바로 그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효도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시 우리가 순종한다면 이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지금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또 우리 부모님에게 오늘 지금 오늘 효를 행하고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것은 어머니는 나의 기쁨의 누룩이며 나의 자랑의 확성기였다 하는 것이 제가 참 깨달은 거예요. 지난 1월 9일 날 우리 둘째 아들이 대전에서 결혼했습니다. 그 결혼을 하고 이제 차를 타고 우리 집사람하고 내려오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 큰아들이 전화를 왔어요. 이제 코로나 때니까 뭐 격리 이런 것 때문에 결혼식 오고 싶어도 뭐 올 형편도 아니지만 오려고 해도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요즘은 뭐 현장 뭐 실시간 뭐 화상 채팅하고 하니까 중계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결혼식을 마쳤으니까 이제 안부도 전하고 어떻게 됐는지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전화를 마칠 즈음에 엄마 아빠 기쁜 소식이 있어 그런 거예요. 뭐야 하니까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거죠. 원래 이제 임신 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이 동생 결혼 전에 이 임신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 이게 축하의 초점이 동생에 다 맞춰져야 되는데 자칫 자기에게 시선이 옮겨질까 봐 동생 결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 들고요, 순간 참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손주를 본다는 것만이 아니라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내게 크게 와닿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작은 아들 결혼을 앞두고 한 2주 전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결혼을 앞두고 이제 하니까 결혼을 못 하잖아요.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12월 21일 돌아가서 23일 장례식하고 그 주간 뭐 이렇게 정리하면 그 다음에 딱 만 2주도 안 남는 거거든요. 1월 9일 날 결혼이니까 그게 다 취소했어요. 안 된다. 뭐 손해봐야 되는 거 손해보더라도 하고 사돈도 막 그렇게 동의를 하고 뭐 어쩌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있는데 우리 형제들이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다. 결혼해야 된다. 이 코로나 때 또 기약할 수 없으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마음 불편해지면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저에게 위로와 또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했거든요. 이제 뭐 결과적으로 참 잘했다.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근데 결혼식에 참 축제고 기쁨이 넘쳤지만 결혼 순간에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너무 제가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둘째는 막내잖아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도 또 막내 집딸이다 보니 참 귀엽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덕은이하고 우리 며느리를 참 귀여워했거든요. 어머니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막 있었어요. 그리고 뭐 결혼식 이렇게 하면서 또 잊어버렸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전화를 받는 순간 어머니 생각이 딱 오는 게 막 제 마음이 정말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그렇게 눈물 흘렸던 이유는요, 단순히 어머니 생각만이 아니라 제가 아들이 아빠 임신했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본능적으로 엄마한테 알려야지,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려고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게 엄마 떠났지, 어머니 계시죠. 그때 저의 마음 감정은요, 정말 어디서 버림당한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순간적으로 팍. 저는 이렇게 이제 집에 막내였기 때문에 우리 집에 저에게 기쁜 일이나 자랑거리 있으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어머니가 우리 집의 캡틴이기도 하지만
우리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어머니가 나보다 더 기뻐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는 나의 기쁨의 누룩이다. 막 부풀려지는 거예요. 빵이 부풀어지듯이 막 부풀어지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서도 이야기하면 어머니가 좋아하니까 막 그렇게 합니다. 자랑거리가 있으면요, 우리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면 우리 어머니 자랑거리 요만한 거면요, 크게 해요. 막 그냥 확 승겨. 우리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면 광고할 필요 없어요. 온전시래.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형님한테 말하지 말고 동생한테 말하지 마라. 우리 어머니한테 들어가는 순간 동네 막내 이모 삼촌 고모까지만 다 연락해래요. 이런 일. 그래서 우리 어머니 좀 부처가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막 확 펑튀게. 나는 우리 어머니는 내 기쁨의 누룩이고 내 자랑의 확성기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며느리가 임신했다니까 엄마한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자랑도 하고. 근데 어머니 안 계시는 거예요.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무인도에 사막에 버려진 것. 그래서 한 몇십 분을 내려오는 동안 계속 눈물을. 우리 집 사람 사정 잘 모르고 며느리 임신했다니 뭐 우노 뭐 자꾸 그런데 그 사람이요, 우리 언어라는 게 참 부족한 거예요. 내 감정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 표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감성적인 사람들이 침묵하는 게 잘 삐끼는 게 아니라 가진 언어로 이 감정이 빈약한 사람 다 표현할 수 있지.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만 나의 기쁨이 누룩이고 우리 어머니만 내 자랑거리의 확성기일까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참 기쁜 일이 있으면 나누고 싶어요. 그럼 너무 신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자랑거리 있을 때 막상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가요? 잘 없어요. 그리고 조심스러워요. 내 기쁨, 내 자랑을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불편해할 수 있고 마음 아파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 뭐 좋은 대학 갔다? 그럼 떨어진 사람은 도리 그 소식이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쁘고 자랑거리가 더 말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엄마는 달라. 어머니한테는 말하면요, 어느 어머니든지 자식들 기뻐하는 거 그것 때문에 삐꼈다, 배 아프다 그런 어머니 없잖아요. 막 같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면 우리 어머니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막 확성기라고 전화하고 말하지 말라는 것까지 다 부처가 이야기하잖아. 슬플 때도 마찬가지. 우리 슬픔이 있으면 부모들은 우리 슬픔을 함께 나누죠. 세상 사람들 슬퍼하고 이런 것 안 좋아하잖아요. 너무 자랑하면 싫어해요. 근데 어머니는 그 슬픔 그대로 어쩌면요 내보다 더 슬퍼하는 거예요. 나는 슬펐는데 그래서 잠을 자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한다는 나는 자는데 그 슬퍼하는 아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게 그게 우리 부모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뭐 그렇다고 뭐 우리 집에 뭐 비극이 있는 건 아닌데 조그만 걱정거리가 있으면요 자기들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데 아빠는 그게요 마음이 깊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일 때문에 TV 야구 보다가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남자들 나이 들면 여성 호르몬이 막 이렇게 분비가 되니까 남자들 찌질해진다 그러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결혼하기 전에는 애인을 오빠라고 부르다 결혼하면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면 바쁘게 하는 게 바빠. 그러다 보니까 나빠가 되는 거예요. 나빠. 근데 아빠가 오빠, 아빠, 바빠, 나빠가 아니라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 아빠라는 건요. 아파요. 아파.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깊은 아픔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잊으려고 놀려고 해도 눈물이 가로막고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머니를 따라
보면서 그런 아픔들, 또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문득, 그러면 나는 우리 어머니의 기쁨과 슬픔, 또 우리 어머님의 자랑을 나는 많이 하고 있었던가? 돌아보니까 나는 그렇지 못했어요. 어머니 기쁨 뭐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어머니 기뻐하면 어머니 오바죠. 우리 어머니가 막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하니까 하지 마세요. 어머니 전화 오면, 또 우리 어머니 이제 전화하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전화 오면 귀찮게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 전화 한번 딱 잡으면 한참 하시거든요. 끝날 듯 2편, 속편, 3편 막 가거든요. 그리고 들어줄 때는 듣는 듯 하지만 근성으로 들을 때 참 많았어요. 어머니 슬퍼할 때도 많아요. 그때 우리 같이 슬퍼하는 듯 하지만 정말 공감한 건 아니에요. 어머니 슬퍼하면 어머니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툭툭 털어버리세요. 내가 슬픔이 있을 때 잊어버리세요. 툭툭 털어버리세요. 됩니까? 어머니 말하면 그렇게 해요. 그냥 무성의하게, 그러면서 마치 어머니 위로한 듯. 그러나 어머니 그 슬픔에 함께 울고 아파하고, 어머니 아픔 때문에 내가 잠 못 이루고, 어머니 아픔에 그것이 내 엉어리 소가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 자랑하지 못했죠. 어릴 때는 자랑했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근데 그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랑한 게 아니라 내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해요. 내가 이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 이용한 거지, 정말 그분을 앞세운 거예요. 이제는 자랑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아픔을 나누고 싶은데 나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불효를 행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부모 섬기려고 한다면, 부모님 지금 함께 계시다면 부모님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가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슴의 길, 앞에도 얘기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언어로 다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지만 저도 며느리 있고 아들이 있고 하는데 자식들한테 내 마음을 다 말 못합니다. 부담스러울까? 어떻게 할까?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 저는요, 내 생일이 4월이거든요. 어버이날이 5월 8일이잖아요. 시집장가 보내고 처음 만난 어버이날, 나 이거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한 달 만에 아들이 내한테 선물을 해야 된다. 생일이 좀 떨어져 있으면, 그렇잖아요. 이러는데 지난달에 내한테 갤럭시 패드를 하나 사주더라고. 그럼 이번에 그 없는 살림에 부담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그저 그냥 뽑아먹는 게 좋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부모님. 근데 나는 부모님에게 무엇을 했나? 그 아픔과 그 말 못하는 사정을 나누지 못했는 것. 생각 아팠어요. 오늘 여러분, 부모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 자랑해야 돼요. 에베소 6장 2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2절 3절 있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영어로 honor이라는 단어를 써요. 명예롭게 하라, 자랑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너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려느냐? 부모님 자랑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날을 통해서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 그 슬픔과 기쁨의 마음, 여러분 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100%는 하지 못하더라도 공감하고 부모님 자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 떠나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해야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고, 하나님의 아픔이 내 아픔 되고, 또 우리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나는 병거, 나는 말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0편 7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 교우들, 그런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걸 좀 이렇게 계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걸 어머니로 바꿔봅시다. 시작. 어머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어머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어머님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제가 깨닫는 것은 어머님은 나의 영원한 공급자이시며 나에게 씨를 뿌린 농부시다. 우리 어머니가 떠나시고 우리에게 유산을 남기셨는데 집 한 채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이제 우리가 사형제니까 그 이제 전세 들은 사람 전세금 내주고 그 나머지를 사형제가 똑같이 나눴어요. 다른 사람 보면 뭐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제게는 큰 유산이 됐죠. 특별히 두 아들을 이렇게 장가를 보내고 집을 이루어야 되는데 목사지만 뭔가 귀퉁이라도 좀 기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의 그 남긴 게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궁핍하지는 않아요. 여유가 있는데도 우리 어머니 남기신 그것이 우리 저에게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에게는 너무 귀하고 크게 받아요. 가치 있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형제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생전에도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주셨는데 떠나시면서도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남기셨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목회자 가정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비교적 큰 교회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목회자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늘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가정은 자녀들이 다른 가정보다 좀 공부를 길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비가 그냥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말 많이 거예요. 뭐 유학 가고 이럴 때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국 경제와 비교하면 지금 뭐 유학 가고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하여튼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의 주머니는 요술 주머니다. 요술 주머니. 어머니한테 달라면, 여러분 어머니도 그렇잖아요. 없다! 하는데 막 떼쓰면 나와요. 하여튼 희한해요. 하여튼간 어머니한테는 어디서 나오는지. 요술 주머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거 발견한 건요. 어머니의 주머니, 요술 주머니도 아니고 그 주머니 안에 많은 게 들은 것도 아니고 누가 줘서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어머니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운 거는 어머니 자신 것을 하나씩 떼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이 필요할 때 어머니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먹거리가 필요할 때 어머니의 먹거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눈물 필요할 때 어머니의 눈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할 때 어머니의 시간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지. 그저 자신 걸 하나하나 떼어주고 우리는 자식들은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래요. 어머니 이런 어머니 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패러디를 어떻게 하냐면 머니 영어가 이해가 되십니까? 어머니가 머니 무조건 어머니한테 머니를 갖다가 달라고 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하시는 어머니 그것은 있어서 준 게 아니라 어머니 자신을 희생시키고
여러분, 염낭거미라는 게 있어요. 염낭거미는 번식기가 되면 암컷이 조그만 잎을 따서 그 잎을 두루주머니, 복주머니처럼 둥글게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서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키우는데, 문제는 이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해서 그 밀폐된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먹이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염낭거미는 그 새끼를 낳고 그 새끼들에게 자기를 먹이로 내어주는 거예요. 새끼들은 뭔지 몰라. 막 파먹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미 가슴을 다 파먹어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는 이렇게 어머니가 여유가 있고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서 대준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보면요, 우리 자녀가 한번 뭐 대학까지 하는데 뭐 돈이 얼마 든다 계산해 보잖아요. 우린 그렇게 벌은 적이 없어.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다 공급이 되는, 진짜 요술 주머니 같잖아요. 왜? 우리 식구 4명인데 4명 그 2자녀를 위해서 부모 2명은 희생이 되는 거죠. 4사람이 먹을 걸 2사람만 먹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어머니의 그 눈물과 어머니의 시간과 물질,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 우리가 있어서는 우리가 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런 많은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 아버님은요, 우리 어머니하고 좀 스타일이 달라요. 우리 어머님은 모든 걸 다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은 오직 목회만 하셨거든요. 그리고 살림살이나 모든 건 어머니가 맡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그게 과정.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또 다정다감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부를 때도 대열아, 열아 부르지 않아요. 강 목사.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목사니까 그랬다고 하죠. 우리 어머니한테도 이름 부르면 뭐라 해요? 저한테 부를 때는 강 목사 불러.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여동생, 하나뿐인 여동생 혜경은 안 부르고 강집사 이렇게 부른대. 나 최근에 알았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녀들이 아버지를 아버지 부르는 게 불편해. 목사님 부르는 게 훨씬 수월해. 뭔가 다정다감하지 않고 친밀감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사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위 자부 그리고 손주들까지 우리 아버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부심과 자랑과 감사는요, 우리가 강승찬 목사님의 아들이고 손주라는 게 그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해요. 우리 여동생 하나뿐인데 남편이 의사거든요. 매번 모이면 그래요. 자기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강승찬 목사님 사이가 되죠? 우리 여동생의 남편 된 게 영광스럽다는 게 아니고 강승찬 목사님의 사위가 됐다는 게 자기는 자기 인생의 꿈 같았는데 뭐 그렇다고 보태준 것도 하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렇게 우리도요, 우리 애들도요, 자기 소개하면 강승찬 목사님의 손자 강대열 목사님 아들 아무개입니다. 뭔가 이렇게 살갑게 하지 않고 했는데도 우리는 너무 우리 아버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 못지않게 우리 아버지 그렇게 경제적인 거나 그런 것에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을 공급해 주고 남기셨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른 물질적인 게 아니라 바른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제가 우리 아버님과 평생 같이 목회하고 생활을 했지만 우리 아버지하고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건 100마디가 되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 아버지는 사적으로 이야기 안 해요.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하면 말씀을 통해서 늘 말해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고 기도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아버지 말씀하시고 목사님들 강대상 말하고 목사 자녀들 뺏어간 사람들 무지하게 많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 답답하고 무섭고 하기 싫은 일이지만 우리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요. 저도요 설교하잖아요. 막 했는데 이제 우리 애들 어릴 때 제가 혼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내한테 꼭 해. 아빠 설교한 대로 하세요.
매질하면 안 돼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유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평생의 신앙의 분명한 지층을 우리 아버지 주셨어요. 저도 자주 신앙은 절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신앙은 절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주일 성수 생명같이 해라. 여러분 코로나 돼서 온라인 하고 할 때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온라인으로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할 때 우리 형님은 평신도인데도 우리 형님은 그때 모든 현장 예배 참석했어요. 자기 교회 안 하니까 딴 교회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한테 그래요. 아버지 계셨다면 어떻게 했겠냐. 현장 예배가 좋다 온라인이 나쁘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 있었다면 아버지는 예배했고 예배에 갔을 것이다. 그게 우리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철저한 11조 생활, 그리고 성경 중심의 삶, 하나님의 명절을 준수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사형제가 또 우리 손주들이 다 믿음 안에 강건해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또 그 놀라운 축복을 하셨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열이라면 우리 모든 형제가 공히 인정을 합니다. 내 능력이 내 가진 것이 열이라면 하나님 내게 주신 건 20이고 30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이거 우리 능력 아니라는 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우리가 그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축복하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남긴 걸 생각할 그 유산이 우리 이런 걸 이런 생각해요. 또 아버지는 저에게 제가 이 목사니까 하나 우리 아버지에게 특별히 물려받는 게 우리 아버지 이름 목회 수첩이에요. 곰팡이도 다 보면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새벽기도 365일 하잖아요. 주일, 수요일, 또 뭡니까 그 3일 기도회. 옛날에는 담임 목사가 다 했거든요. 교회가 크고 한 거. 설교 제목과 본문 그것만 하나도 안 빠지고 그 40년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유산. 근데요, 이게 그냥 제목만 있는데 우리 아버님은 참 제목을 특이하게 잡아요. 보면 그게 설교 주 내용이에요. 제가 이 제목만 읽으면서도요, 큰 은혜예요. 내가 영적으로 좀 침체하면요, 우리 아버지 새벽기도부터 설교했던 제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영성을 살려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아버지 목회 수첩이에요. 목회하면 우리 아버지는 수첩 목회하거든요. 직원회의나 하고 할 때 만약 오늘처럼 부모주의를 앞두고 회의할 때 이거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구닥다리시 옛날이지 여기서 내가 목회를 배우는 거예요. 저한테는 제일 이 곰팡이도 아까 전에 우리 김희정 집사님 이거 닦아놓을까 해요. 닦아도 안 닦아지는 겁니다. 그거 곰팡이 쓸고 시대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아버님은 저에게 제일 큰 재산을 저는 남겨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할 때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뭘 드렸는가 생각하니까 드린 게 하나도 없어. 늘 받아먹고 얻은 거지. 우리 어머니들 이제는 좀 어머니에게 지난주에 우리 김성결 전사님 그 이야기 했잖아요. 아이에게 로봇, 그렇죠, 전도사지만 애 로봇 하나 못 사주겠나. 저도 마찬가지. 내가 목사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우리 어머니 필요한 거 내가 못 내드리겠습니까? 근데 하지 못해. 이제 정신 좀 차려보니까 어머니 계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부모님도 연세가 드신 분도 목마름이 있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를 채워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야기에서 내 가진 것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적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내게 공급하실 그때가 더 가진 게 없을까요? 어머니 더 궁핍했습니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살을 도려내서라도 주신 거죠. 어머니가 내게 눈을 달라면 눈을 뽑아주잖아요. 어머니가 내게 심장을 달라면 심장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투석하는 걸 보면서 이 투석 신장 이식하면 된다는데 하면서 제가 한번 농담 겸 우리 가족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그 심장 이식을 한다면 심장 이식 시켜줄 사람 하니까 아들하고 마누라하고 다 저요 이러더라고.
잘하겠다. 그러면서 그 생각했어요. 자식은 준대도 부모가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라면 신장 내주시오. 자식이 부모님한테 내주기 힘들어요. 다 준다. 자존심까지. 예수님께 두로 지방에 있을 때 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께 찾아왔어요. 딸이 귀신 들린 거야. 귀신 쫓아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니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냐?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 아래 있는 개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자식을 고칠 수 있다면 내 자존심, 그 부스러기 다 좋다는 거지.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걸 쏟아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없어서 못한다, 줄 것 없다, 어머니 넉넉하다, 내가 더 힘들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님 필요를 주목하고 그 필요를 채워드리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에게 줄 것 있는 거, 그것 조금이라도 우리 부모님에게 돌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육적인, 물질적인 것만 해야 돼요. 영적인 것.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영적인 놀라운 것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부모님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과 말씀 나눠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부모 있다면 복음 전해야 되죠. 생명 되는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 수술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경비 내고 MRI CT 찍는 경비 다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늘나라 본 그 MRI 사진을 우리 어머니 가슴 속에 박아주는 거지.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우리 부모님의 피를 채우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이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려면 우리 부모님에게 내게 주신 것, 내게 남긴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냥 내게 준 것으로 소모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씨가 되게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뿌리고 잘 가꾸어서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어머니는 나를 키운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나에게 씨를 뿌렸습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눈물의 씨를 뿌리고 또한 물질의 씨를 뿌려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장성하고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어머니께서 남긴 것을 이제는 씨를 뿌려야 돼요. 꿈을 꾸면서 이 씨를 뿌릴 때, 이번에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형제들이 우리 아버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제가 우리 아버님 가르친 거 이렇게 한 A4 몇 장 되는 걸 정리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걸 다시 한번 공유를 했어요. 하면서 다시 다 다짐을 했어요. 그래, 우리 아버님 가르침대로 우리가 강승자 목사님의 아들로 부끄럽지 않게 우리 손주들 그렇게 키울 거다 다짐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우리 자녀들 며느리에게, 며느리도 첫 번 어버이 주일 아니에요. 다 그걸 제가 다 마음에 결단했어요. 그래, 우리 할아버지 가르침 내 가슴에 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게 씨 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뿌려놓는 것만 아니라 씨는 갖고 해야 돼. 그러면 열매가 돼. 그때 명품 가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부모님들이 제일 기뻐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저는 오늘 여보의 주일을 통해서 정말 부모님이 남겨준 것, 그게 물질이든 여러분 영적인 유산이든 그것을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